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내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은 기독론 교재 5번째 2페이지입니다. 맨 2페이지 맨 아래 단락에 그리스도는 제사장이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제물로 드리되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아래와 같이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번째 문항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중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자격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만이 임명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절대로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출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임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이 제사장 하겠다 그러면 그건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8장 22절에 보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아무나 제사장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레위인들이 이 아론을 질투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해야 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잘 나타내는 것이 히브리서 5장인데 히브리서 5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해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의 자격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함이 있어야 돼요. 충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봉사해야 되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인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다 해야 되고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이 해야 할 사역들을 아주 주의 깊게 수행을 해야 돼요. 주의 깊게 수행하지 않으면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이나 자기의 직무를 아주 주의 깊게 수행을 함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제사장의 자격이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특별히 충성을 해야 돼요. 그건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들어가도록 경건하게 자기들의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데 뭐에 충성해야 되느냐 하면 이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지도자예요.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제사장은 이 민사재판, 민사와 의식에 관한 판결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침을 제공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 민사재판에서 판결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신명기 17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문제들은 주로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지방 법정에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 법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재판관이나 제사장에게 나와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런 판결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침을 주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지도자의 역할은 특별히 건강과 이 거룩함에 관련된 일들을 조사하고 또 해석하고 판단하는 일을 포함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집에 존재하는 곰팡이를 검사하고 또 병을 진단해서 이 사람이나 사물이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던 이유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일부로서 이 개인과 공중의 보건 문제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 인간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거기로부터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든지 이 정결함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건강의 문제, 이 거룩함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자적인 역할을 제사장이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첫 번째로 이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에게 가르침으로 지도자 역할을 해서 세 번째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지자의 가르침과 제사장의 가르침은 조금 다르다 그랬죠. 선지자는 주로 영적인 의무에 대한 가르침이고 제사장은 이런 정결이나 의식에 관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나아가서 올바른 제의를 드릴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 중에 거의 중요한 것이 의식을 진행하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안식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제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의식을 행하는 것이 주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임재하실 수 있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밝히는 이런 일들, 또 여호와 앞에 12덩이 떡을 진설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도록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주의 깊게 지켜나가는 일들을 제사장이 해야만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의식적인 요소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 제물, 동물의 피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역할, 이 제물을 드리는 일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앞으로 나온 백성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노래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법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 그 개인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했고, 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수행하는 이 중재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치료해 달라고, 백성을 치유해 주시거나 구원해 주시거나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중재의 또 다른 일반적인 형태는 복의 선언이에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중재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이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축복 선언을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중재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또 의식을 진행하고 중재하는 이런 모든 역할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제사장에 대한 선이해를 가지고 오늘 교제로 넘어가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는가를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첫째,
예수님은 죄에 대한 완전한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 드린 제물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자기 제물은 완전한 최종 제물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도록 한 완벽한 최종 제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의식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적인 요소가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 최종적인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죄에 대한 완전한 제물을 드리신 분이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 인간 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는 것은 완전한 속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능히 죄를 없이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제거하는 이런 대속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제거할 수 없는 불충분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히 죄를 제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이건 이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세상의 초림에 임하셔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완전한 제물로 드리시는, 그래서 영원한 이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큰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이 아론 계통의 인간 대제사장들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예수님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고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참 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이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지상 성소가 아닙니다. 이 지상의 성소는
단순히 외형적인 것만을 속죄하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 성소의 실체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제물로 완벽하게 속죄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처럼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완전한 제물을 드리심으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서 지속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존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제사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제사장의 역할이나 제물의 역할을 완성하신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또 생각을 해 볼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제사장직에 관한 한 3가지 정도의 예언이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3가지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젠가는 이 아론의 제사장직을 훨씬 능가하는 제사장직을 맡아서 영원히 섬기게 될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제사장직이 절정에 도달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교체가 돼야 되는데 언젠가는 그럴 필요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 제사장직은 대제사장이자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끝나게 되는 임시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런 개념에 대한 분명한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은 언젠가는 죽게 되고 새로운 제사장이 계속해서 등장해야 되지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나타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적인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적인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이 왕적 제사장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이자 왕으로 섬겼습니다. 멜기세덱도 제사장이자 왕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 후대로 가게 되면서 이 두 직분이 분리되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왕은 왕의 역할을 따로 합니다. 사울 왕이 있다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고 또 다른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왕과 이 제사장의 직분이 분리되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메시아에게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왕적인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2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습니다. 왕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제사장으로 섬기는 바로 그 메시아가 시온에서 다스릴 것이라고 시편 110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올 메시아는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하는 왕적 제사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구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제사장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품게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아바드라는 단어와 샤마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바르는 일한다라는 단어고 샤마르는 돌본다라는 단어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민수기 3장 7절로 8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을 바로 그 단어를 그대로 가까워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돌보았던 것처럼
레위인이 그 역할을 그대로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이 아바드 일을 하고 성막에서 샤마르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앞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돌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처럼 그렇게 일을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임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이건 바로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보아 가지고 이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경외함을 받는 그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그 사명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메시아가 임재하셨을 때 그 역할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 때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데리고 가신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4절은 우리가 했고, 자, 두 번째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놓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1절로 7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행하는 사역은 한계가 있잖아요. 해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속죄의 제물을 드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제약이 다 사라지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다섯 번째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제사장 예수님께서 휘장을 다 찢으시고 언제든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밝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할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한 경건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총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